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6가지 대조를 이해하는 축입니다. 우리가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르치는 의의가 있었어요.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이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도 율법을 자랑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정신보다 문자 위주로 가르쳤고, 또 하나는 그나마 변질시킨 것은 많이 왜곡을 시켜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지 못했다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왜곡을 한 것이죠. 형식적으로 지키도록 왜곡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킨 것은요,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1.1형만 아니라 전부를 버린 거예요. 전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심각한 경고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하실 때에 대조 형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겨놓은 문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문헌에 보면 그들은 간음을 육체적인 간음으로 축소를 시켜버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장 27절과 28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굴리기 시작했으면 벌써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다른 이성을 보고서 항상 음란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음란한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간음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나 여자를 대할 때, 이성을 대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깨끗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5장 29절을 보시겠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말씀해요.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음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오른쪽 눈을 뽑아내버리라 했어요. 내 오른쪽 눈이 그렇게 음욕을 품게 하고 죄를 짓게 같으면 차라리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육체적 간음만 아니라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음욕을 품게 할 것 같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뜻이에요. 뽑는 게 더 낫다. 손이 죄를 짓을 것 같으면 찍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눈알을 뽑아버려야 되고 손을 찍어버려야 될 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오른손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가 컸어요. 왼손이나 오른손이 똑같을지라도 오른손 하면 그것은 권세를 의미했고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의 오른팔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그 오른팔이 뭡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눈 또 오른쪽 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가치. 절대적인 가치. 음욕을 품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음욕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물론 오른쪽 눈알을 뽑아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은 거짓말이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문학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오른 눈을 뽑고 실제로 손목을 찍어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음욕을 품지 않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뭐만큼 중요해요? 눈알을 뽑아버릴 만큼. 또 뭐만큼 중요해요? 오른쪽 손목을 찍어버려야 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음욕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음욕 품는 것도 죄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육체적인 간음을 지었을 때 교회는 적절하게 책벌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는 간음죄를 지었을 때 노회는 통상적으로 2년 내지 3년간 정직을 시킵니다. 그런 정직을 당한 목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목회활동이나 설교나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당회는 거기에 준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차를 마시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 가운데서 음행하는 사람들과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차도 마시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교인 중에서 음행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권정을 당한 사람하고는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5장이 가르쳐요. 당회가 뭔데 권증을 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그건 당회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괜찮아. 그런 죄를 짓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곁에서 부추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징은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닌가 말할 때 세 가지를 봐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두 번째는 성례가 합당히 시행이 되는가? 세 번째는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이 되는가? 세 번째 권징을 보는 거예요. 만일에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는 권징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권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눈알을 뽑아버리고 손목을 잘라버려야 될 만큼 심각한 죄이지만 노회도 당회도 마음의 음욕은 권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권징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도 명백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엄히 꾸짖고 엄하게 징계하실 거예요. 정작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당회로부터 노예로부터 어떤 권징을 받는 것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서워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징계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음욕을 품는 것은 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만일 오른눈이 아니라 왼눈까지 뽑아버린다고 해도 음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음욕이 엄떠 없어 보이던 그 음욕이 꿈틀거리며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굳이 음욕과 눈을 연관시킨 이유는 뭘까요? 음욕은 마음에 있는 것이 눈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눈과 마음의 음욕을 연관시켜서 말씀하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적인 죄는 눈을 통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많은 성적인 죄는 눈을 통해서 드나듭니다. 마음의 음욕이 그런 거예요. 음욕은 봄으로 많이 생기는 겁니다. 눈으로 봄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유혹하는 것도 눈이고 정욕이 드나드는 것도 눈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유혹하는 것도 눈이고 정욕이 드나드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도 무엇이라고요? 눈이다. 사람 눈을 통해서 음욕의 자극을 받고 눈을 통해서 음욕이 발동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음란물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눈 둘 곳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까요? 성경을 보면 많은 교회에 대해서 피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죄는 싸우라 이렇게도 말하지만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가르쳐요. 우상 숭배도 피하라고 했고 변론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행도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한테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음행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용어가 포르노라고 하는 용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매음, 간음, 음란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말합니다. 음욕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욕도 음란한 행위에 속하는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된다. 음란한 장소를 피해야 되고 음란한 것을 피해야 되고
음란한 분위기를 피해야 되고 음란한 사람들과 오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아요. 칼빈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나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음욕을 품지 않으려면 좀 피하고 살아야 됩니다. 피하고. 오늘날에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음란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는 것도 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적절하지 못한 자리나 분위기 같은 것, 이런 것도 피해야 되죠. 적절하지 못한 만남, 이런 것도 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펜스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 이름을 따서 붙인 용어인데요. 이 미국 부통령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는 절대로 단둘이서 식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함께 가지 않은 술자리는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유는 뭔가? 이유는 불필요하게 성적인 의심을 받거나 또 술자리에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펜스 부통령이 주장했던 이 말은요, 실은 그 이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붕에 오셔서 인도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가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치면서 몇 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펜스 룰이에요. 실은 펜스 룰 이전에 그레암 룰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거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여성 차별이라고 비난합니다. 여성을 잠재적인 성적 대상자로만 본다고 비난하고 여성들도 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위급으로 갈수록 다 남자들이 많아요. 그들과 만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여성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저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자기를 못 지켜요. 음란한 유혹이 오면 물리칠 것 같으죠? 못 물리쳐요. 어떤 특정한 장소, 분위기,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을 뿌리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드나드는 정욕과 유혹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원칙이 있을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지킬 수 있고 또 자기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로 남편이 무너져 보세요. 이런 일로 아빠가 무너져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겠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룰을 지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을 잘 살다가도 엎어질 수 있거든요. 40까지는 잘 살았는데 50이 엎어지고 50까지는 잘 살았는데 60이 엎어지고 60까지는 잘 살았는데 70에도 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겪은 환경을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음란한 것을 보고 듣고 사는 사람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요. 그런 사람들은 도덕성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선을 희미하게 그어버려요. 뭐 이런 정도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어도 음행을 피하지 않고 음란한 것을 보고 듣고 산다면 우리도 자꾸 도덕성이 무뎌져요. 그런 선이 심해집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창세기를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들인가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쪽이 땅이 좋았거든요. 목초지가 좋았거든요. 경제적인 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봐서 알 수 있듯이 동성애가 창궐했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간청을 해서 롯의 가정을 살려주게 됩니다. 롯의 가정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두 딸은 우여곡절 끝에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들이 해괴망측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고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우리가 동침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자. 하룻밤은 큰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동침했어요. 자식을 가졌습니다. 또 하룻밤은 작은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동침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이에요? 짐승만 또 못한 짓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롯의 딸들은 그런 짓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그랬어요.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음란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듣고 살다가 그 의인의 심령이 고통을 당하고 상태를 당하고 병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롯의 딸들은 예외였을까요? 그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 그런 거였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할 생각이 연관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도덕성이 무뎌집니다.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도 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뭘 보고 듣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음란한 것을 보고 듣고 사는 사람은 그런 쪽으로 변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음욕이 하나의 기질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기질로 자리 잡으면 그 속에는 짐승이 날마다 꿈틀거리고 살지요.
이 기질이 돼버리면 이것은 병적인 증상입니다. 병적인 증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일으킨 사람은 두 번도 일으킬 수 있어요. 남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일으키는 일들을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면직을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정직했다가 나중에 복권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사를 그만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세상인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인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는 남편이 바람 한 피우고 처부 뒀다고 해도 엄마들이 다 봐주고 살았어요. 웬만하면 다 봐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가 봐주겠어요? 30대 봐주겠어요? 40대가 봐줄까요? 50대가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그냥 끝장내버리죠. 조심해야 돼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라고 했습니다. 훈계에는 금지와 명령이 따르죠. 그 금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이 말은 한마디로 간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한 번 걸렸다면 인생을 엎어버리거든요. 엎어먹을 수 있거든요. 끝장나버립니다. 40은 부록이라고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50이고 60이고 70이고 부록은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웁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배우게 되는 것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배우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란한 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못지가 않습니다.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영화, 연극 말할 것도 없어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음란 영상물이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무료로 제공되는 음란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또 몰래 카메라는 많습니까? 왜 지나가는 여성들을 자꾸 사진을 찍어요? 왜 그걸 또 구독해서 봅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관음증에 빠졌습니다. 관음증. 증이라 그러면 병적인 증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음행을 피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슴속에 원칙을 세워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펜스 룰이 좋아요. 나는 내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여자와 단둘이서 밥 먹지 않겠다. 아내가 없는 자리는 술자리도 안 가겠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분노와 마찬가지로 음욕도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은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탄의 병기입니다. 무게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배부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배부름의 은혜, 성령의 능력, 이게 없으면 이런 죄를 이겨나가지를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아침마다 성경 읽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게 아니면 그 수많은 유혹들과 그런 적용을 이겨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내고 거룩하게 지켜내고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살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